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일 아침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이 주일 가운데 원각지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군주
운전하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시사 아버지 이 안식일 가운데 참된 안식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알미암아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특별히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행복나는 축제 1차 작정으로 오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아버지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작정된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이 넘쳐나는 아버지 작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아버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자라나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아버지 정체성과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원산 땅에 평양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사 아버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을 찾아가 주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새벽 찬양대의 찬양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찬양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과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홍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해주시고 죄의 사슬 끊어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새벽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받았던 그 귀한 간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오늘 하루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심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한 1,000번째 예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자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령을 받아 주신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이 또 예후의 귀한 또 사역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성경 저자, 즉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후의 이 왕위를 쟁탈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병문안에 와 있던 아가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어제는 그 아합 가문에 남겨져 있던 70명의 자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남유다에 이 아합의 피가 흐르고 있던 아하시아의 친인척들 42명까지 모두 이 몰살을 시켰습니다. 이제 사람의 관계는 모두 정리가 된 듯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죠? 아합 가문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합 가문이 왜 지금 예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 자체가 이 바알, 이 아합 가문이 그렇게 섬겨왔던, 즉 오므리 왕조가 섬겨왔던 이 바알 신을 완전히 제거하는 예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전반부부터 살펴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참 이상하죠.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울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만큼 바울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합은 정말 바알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 이세벨과 더불어. 그런데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보다 더 많이 섬길 것이다. 하나 이건 계략이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이미 수많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비록 아합 가문은 내가 멸절시켰지만 지금껏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단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어서 그들을 모두 처단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죠.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이윽고 그 큰 대회를 열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즉 바알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버립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이 큰 신당, 이거는 아합이 즉위하자마자 세운 신당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 얼마나 많았던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두 일렬로 세우고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의복까지 갖추게 합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꾸며 놓는 거죠. 함정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번제를 모두, 즉 바알 신에게 제사를 다 지내고 마쳤을 때에 바깥에 80명의 호위관들을 몰래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뜻은 너무나도 잘 준비되고 계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이 일들이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급기야 그 바알 신의 이 목상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또한 태우고 목을 자르고 모두 파괴시키고 그 자리를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변소로, 가장 화장실로,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삼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지 않겠노라라면서 그 자신이 선포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바알, 그 우상을 제거했던 일, 놀라운 그 성과가 예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죠.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요, 그 모든 잘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나오는데 바로 이 29절부터 이어지는 평가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언제 우리가 가장 들어봤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러 갔죠. 하나님께. 그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요? 모세 하나만 믿고 나왔잖아요.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는 밀란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 인도했던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해요. 아론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화를 잠재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바로 그때부터 금송아지란 것 자체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하나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대상이 되었어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섬기게 된 것은 여로보암 때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이후 하나님은 이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피죠. 솔로몬의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하지만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이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처럼 휴전선이란 철조망은 없었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성전에 가야 될 때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로보암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낸 것이 바로 이 베델과 단에 성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저 고안해낸 곳이 금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왜 성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다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면 그래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뭔가 하나의 상징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된 본성, 우리를 향한 죄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상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이 법궤라는 것은 성전 안에, 특별히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그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 물품들은 언제 물품들입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물품들이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 즉 지도자를 통해서 이곳에 인도하여 냈다. 바로 그 지도력을 상징하는, 그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넣어놨고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한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법 안에 그들이 순종해야 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 조상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물품을 기념했고요.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조각목으로 만든 그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그 왕권을 상징했던 것이 그 언약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인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며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키워왔던 것이 그들의 종교, 그들의 예배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분단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처소라고 지어놨지만 그곳에서는 가장 중요인,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법궤가 없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니 이들 가운데 종교에 열심히, 예배하고자 열심히 생깁니까?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예배할 처소를 대체할 만한 것을 세워놓고 그 안에 금송아지라도 넣어놔야지, 무엇인가 상징하고 기념할 만한 것이라도 넣어놔야지 예배를 드린다, 이들의 종교적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바알 신을 섬기는 한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금송아지 신앙과 믹스된, 혼합된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 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섬겨왔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하나님 향한 열심히 사그라든 아주 이상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와 시간이 오래되면요, 그 안에 토착화가 되게 돼요. 종교라는 것이 토착화가 돼요. 비록 바알은 이방의 종교였죠. 예후는 그것을 철저하게 없앨 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이라는 이 신 자체를 없앴지만 그 자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온전히 사되는데, 사실은 토착화된 금송아지 신앙으로 대체되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른 금송아지를 섬긴 그 신앙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알을 모두 없애버린 그 공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무려 8명이 살해를 당해요. 살해당할 때마다 새로운 왕조들이 섭니다. 9개의 왕조가 크게 서게 되는데, 지금 이 예후의 왕조는 5번째 왕조예요. 짧게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왕조도 있었어요. 시므리 왕조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한 달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앞선 이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킬 때 오므리 왕조는 무려 4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길게 된 것이 바로 이 예후 때의 왕조예요. 무려 성경 기록에 하면 28년간 통치합니다. 사실 28년간은 그래도 태평성대의 삶을 누렸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죄가 영토를 빼앗기게 돼요.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이 영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영토들을 그들에게 뺏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32절의 기록들이 나와요. 33절을 보니까요,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까지 하였더라.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영토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의 이 평가, 예후의 평가를 성경 분명히 해요. 공과 그리고 그가 실수했던 부분들까지 동시에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앙으로 나오는가를 한번 오늘 이 주일 아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향을 피우고 분향하고 이런 것 자체도 우상 행위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보다 동시에 섬기는 것, 동시에 사랑하는 것, 성경은 특별히 세상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일단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나의 영향력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동시에 이 성경의 평가와 같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토착화된 내 안에 내면화된 그런 신앙에 동시에 두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잘 알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를 오면서 그냥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가 있죠.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 그냥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나는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가고 있어요. 급기야 교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집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과 위안을 주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 잘 알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때로는 나의 가족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또 때로는 나의 자녀를 더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녕과 때로는 그것에 대한 번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있어서 금송아지 우상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의 안정, 심리 때문에 만들었던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일주일간 지은 죄들을 또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그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서 교회에 봉사하려고 또 어떤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책과 사역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뒷전이고 그것만 열심히 하다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받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이지 절대 봉사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온 것이지 어떠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수고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 또는 부서 또 봉사 현장에서 열심히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성도의 필요들을 내가 또한 함께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어느 한 성도가 또한 은혜 받는다면,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어느 한 성도가 또한 편의를 또 제공받는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이 더 크게 내 마음속을 차지해서 예배 드리는 데에 마음이 초조하고 촉박하고 또한 예배 드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른 염려 걱정에 또 휩싸여서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되짚어 봐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후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처단한다라는 것, 아무리 내 권력 왕자가 앞에 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이거는요 당시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의 인기를 좌지우지하는 행위였어요. 그들이 바알 신을 엄격하게 섬기고 있고 그 안에 축복 또한 누렸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바알을 섬기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 강병의 때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바알 신을 처단하고 없앤다, 굉장한 정치인으로서는 리스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후는 해냈습니다. 어찌됐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 뒤에 그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그 마음 속에 또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함께 오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평가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조상의 죄, 즉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를 동시에 섬긴 그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나의 신앙부터 그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이상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나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받아주실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한 먼저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세임을 받아서 맡겨진 사역 안에 그 귀한 헌신과 봉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후의 이 개혁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반반, 한편은 잘했지만 한편은 그러지 못한 이 안타까운 평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겸하여 어떤 것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받고 일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나온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의 여러 위로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김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